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단비가 가뭄을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우리 영적인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린성경학교 사랑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겠습니다. 사랑 특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세상은 경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삭막하지요. 사는 게 참 힘겹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세가 올 때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져도 사랑이 식으면 그 삶은 불행하고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천사처럼 말하고 심오한 지식과 놀라운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지요. 천사의 말 하지 못해요. 심오한 지식 없어요. 불타는 헌신도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가 언제 죽어도 제대로 살다 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두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두 핵심 진리란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둘째도 그와 같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강령은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온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자 진리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목회는 말이야 일이 아니라 삶이야. 일이 아니라 삶이야. 참 제대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묵상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일이 된다면 오래 못 가서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태어나시고 또 결혼하고 취직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삶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목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만난 소중한 형제 자매들,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사랑, 그 극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연합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현실에 동참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와 연합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연합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우리를 묶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연합, 또 연합의 사랑의 신비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연합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를 채워줌으로써 나도 채워지는 참 신비한 연합이지요. 세상은 나를 채우려고 상대방을 소모하고 소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신비한 연합의 사랑은 너를 채워줌으로써 나도 함께 채워지는 놀라운 연합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연합의 사랑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차이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의 사랑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 간격도 뛰어넘으셨습니다. 물론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건 교만입니다. 바벨탑의 교만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간격을 뛰어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죄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안에 사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며 우리와 연합되고 계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연합의 사랑은 하는 사랑을 넘어서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되셨고 우리도 당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듯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더 아파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 하는 사랑을 뛰어넘어 I am you. 나는 당신이 됩니다. 이게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 말씀드리곤 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보이면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사람들은 강한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연약한 당신입니다. 웬델 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큰 자를 향해 갑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뭔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곧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사랑이란 말씀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스스로 벗어나 거룩해졌을 때 사랑하시는 것 이전에 아직도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이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I love you at your darke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darkest, 가장 어두운 그 위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다가오셔서 그 혼돈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함께 쓰러지고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쓰러진 사람에게 어서 일어나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쓰러진 사람 곁에 함께 쓰러져 있다가 사랑의 힘으로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은요, 사랑의 본질과 극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함께 부활하셨고 함께 영원한 하늘에 앉으셨다고요. 이것은 그저 함께 하셨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에 가시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것. 이 예수님의 모든 것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누군가와 함께 죽을 수 있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아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품어주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전혀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한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로 항상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흙으로, 즉 티끌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티끌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티끌을 사랑해 주실 때 티끌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무가치한 티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티끌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 때, 우리들을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실 때 우리들은 진정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티끌처럼 무가치해 보여도, 내가 지극한 죄인으로 느껴지고 절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티끌을 사람 되게 하시고 죄인을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면 놀랍게도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해 주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보다 보물을 보는 거라 말씀하지요. 사실 우리들의 죄성은요, 보물을 잘 못 봅니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히게 누군가의 허물을 잘 볼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선수들입니다. 남의 허물을 바라보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데 엄청나게 논리적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냐고. 참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덜 논리적이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허물이 보여도 논리적으로 그 허물을 파고들고 따져드는 것이 아니라 허물 이면에 그 너머에 그 사람의 보물을 볼 줄 알고 보물을 인정해 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이유보다 사랑할 이유를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 줍니다. 이게 바로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의 아름다운 본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사랑 자체가 보상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참으로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랑은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자체가 보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용서 자체가 영광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은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며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되리니. 세상의 복의 개념과 정반대죠. 세상은 누가 나에게 갚아주고 내가 뭔가를 받아야 복이란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들이 나한테 갚을 것이 없을 때 그게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사랑은 보답이 없는 모든 걸 사랑하고 사랑 자체를 보답으로 여길 때 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게 불행할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불행할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더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슬프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건 더 슬픈 일입니다. 저는요, 사랑하다 죽는 것보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빠져버린 시간은 사막 같은 시간, 살아있지만 죽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다 죽는 가장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사랑할 바에는 대충 껍데기로 사랑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왕 사랑할 바에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금방 크리스마스 올 거고요. 우리 금방 더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워하며 인생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사랑합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요약이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사랑 자체가 보상이며 영광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며 사랑이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품어주며 사랑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며 사랑 자체가 보상이며 영광임을 깨달았으니 우린 이렇게 살 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지극히 부족하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열린비전 식구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특강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진짜배기 사랑을 하며 사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